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건강한 종말론을 붙들자, 마태복음 93번째 시간입니다. 건강한 종말론을 붙들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이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25장의 말씀은 마태복음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이 5개의 설교 중에 제일 마지막 부분의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안에는 모두 이 5개의 설교가 들어있어서 흔히들 뭐라 그러냐, 구약의 모세 오경을 대체하는 예수님의 새로운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설교의 시리즈들, 각 설교의 주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이 나오죠. 산상수훈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윤리를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실현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전도하시는 메시지, 우리가 이 세상에 나아가 전도하며 살아갈 때, 주님의 파송을 받아 나아갈 때 어떤 마음과 중심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설교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나아가면 천국 비유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하늘의 영광을 바라며 천국이 임하는 삶이란 무엇이고 그 천국은 어떻게 임하고 어떻게 퍼져나가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이제 제자 공동체, 제자들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믿음 생활은 뭐냐?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그때 우리의 지체를 향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형제를 향하여 7번씩 70번까지 용서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18장에 나오는 제자 공동체의 설교입니다. 자, 천국 백성의 윤리, 산상설교 말씀, 제자들을 파송하며 전도자로서의 살아가야 하는 말씀, 천국을 이 땅에 누리며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천국 비유 말씀, 그리고 제자 공동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 자, 요 4가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는 소중한 말씀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만으로는 2% 모자라고 마지막 우리의 생활을 온전케 해주는 중요한 신앙의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 바로 종말에 관한 신앙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4장과 25장에 연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 신앙은 천국을 누리고 또 바라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요소인데, 이 종말론에 관한 태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확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종말론을 아주 임박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곧 세상이 망한다 그러면 얼마나 긴장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아무래도 주님이 한 200년 후에 오실 것 같아. 그러면 그 열심히 하던 게 갑자기 탁 풀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건강한 긴장감이 있어야 우리의 믿음 생활을 건강하게 지켜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는 특히 이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건강한 종말론을 유지하기가 참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이 종말론에 있어서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양극화냐? 한쪽은 종말이 곧 이제 온다, 그래서 바짝 긴장하는 경우고요. 또 다른 경우는 뭐냐? 종말 그러면 아예 진저리 치며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아예 종말 그러면 말도 못 꺼내게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극단적인 종말의 태도가 나타날까요? 그것은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한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88 서울 올림픽이 시작되기 전해인 1987년에 우리나라에 종말론 바람이 본격적으로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이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하라 라는 책을 써가지고 시중에 발표하면서부터였습니다. 반응이 뜨거웠고 나오자마자 전국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심지어는 불신자들도 이 종말론 바람에 휩싸여서 이 책을 사서 봤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대에도 모든 내무반마다 이 책이 한 권씩 꽂혀 있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이등병으로 딱 군대 갔는데 그 책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고참이 저를 부르더니, 야, 너 교회 다닌다며?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솔직히 말해, 내년에 세상이 망할 것 같니? 근데 제가 눈을 가만 보니까 공포에 질린 눈인 거예요. 그 눈이 아직까지 기억에 서네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야 뭔가 좀 일어나나 보다, 92년에 뭐 망할 징조가 있나 보다 하면서 전부 두려움에 떨던 시절이 뭐냐? 1992년의 종말론 열풍입니다. 여러분 그 책을 불신자가 봐도 혹할 것이요, 여기에 보면 많은 간증들이 나옵니다. 어떤 분이 기도하다가 천사가 나팔을 들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아니 이 천사요, 이 나팔이 뭡니까? 그랬더니 내가 7나팔, 곧 종말이 시작되면 계시록에 나오는 7나팔을 불 건데 7나팔이 다 준비됐다. 깜짝 놀랐습니다. 또 어떤 분은 기도하는데 주님이 전 세계의 이 세계 역사를 경영하는 시계를 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시계가 몇 시냐? 11시 59분이. 큰일 났다. 내려가면 곧 12시 땡치겠다. 12시가 되면은 어떻게 해요? 문을 닫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게 막 긴장하는 거죠. 그게 어떤 분은 또 기도하다가 종말이 되면 북한 문이 열리고 너희가 가서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너를 준비하겠다. 그래서 막 이분은 더 이상 대학도 안 가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결혼도 안 한다 그러고 막 그 당시에 기도원에 들어가서 북한 선교한다고 결혼 안 하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가봤더니 그분이 아직까지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자, 거기에다가 91년도에 뭐가 일어났느냐? 걸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걸프만의 이 원정이 파괴되면서 새카만 연기가 중동 하늘을 뒤덮었죠. 자,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었고 이것은 곧 아마겟돈, 지구 최후의 종말의 전쟁의 전조다. 그래서 또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 계시를 막 받는 분들이 서서히 계시가 막 임하기 시작하는데 1992년이라는 숫자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92년에 오십니다. 그러다가 10월이 막 보이는 거예요. 28일까지 보이는 거예요. 그게 92년 10월 28일이다. 그래서 이게 딱 발표되니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때려치는 거예요. 왜요? 아 이제 몇 달 있으면 주님 오시는데. 그래서 퇴직금 타다가 그걸 막 다 팔아서 텔레비 광고, 신문 광고 뭐 이러면서 종말이 임한다고 막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8일에 방송 3사의 모든 뉴스데스크 카메라가 다 왔어요. 그 앞에. 그게 사람들이 모여서 다 흰옷 입고 들어가서 흰옷 입고 주님 만나지 한다고 막 찬송하고 했는데 갑자기 누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우와 올라간다. 그러니까 카메라가 전부 위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신발 하나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웬 신발인가 봤더니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좀 늦게 도착해서 흰옷 입고 막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하도 메어 터지니까 밀리다가 하다가 창밖으로 신발을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이 하나 떨어지니까 그게 이제 공중에 올라가는 줄 알고 뭐 다들 긴장해서 봤던 거예요. 결국은 해프닝으로 빗나가서 끝났습니다. 이 사건을 분석한 한 역사신학자, 우리나라 역사신학자가 20년 전에 일어난 이때의 종말론 파동을 기점으로 한국 교회의 성장이 꺾이고 침체로 향하는 출발점이 됐다고 합니다. 이걸 계기로 한국 사회의 반기독교적 정서가 확산되고요. 한국 교회는 광신도다라는 이미지가 막 텔레비전에 다 나오기 때문에 됐고요. 또 이것과 유사한 주장을 하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우후죽순으로 등장하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자, 이걸 계기로 우리가 건강한 종말론을 잘 정립하면 좋은데 제대로 정리를 못하고 어물쩍 스물쩍하고 덮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비슷한 시한부 종말론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요즘 얘기가 되는 시한부 종말론 보니까 대략 한 2020년경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2012년 되기 전에 2011년에 예언했습니다. 절대 2012년에 종말이 오지 않는다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근데 2020년 때 또 나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언제다라고 얘기하는 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주장에 미혹되고 또 당했는데도 다시 솔깃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이 회자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베리 칩이라는 겁니다. 베리파이드 칩이죠. 그 사람의 신분을 확인하는 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서는 이미 애완견에는 다 들어갔죠. 애완견을 기르려면 그 애완견 안에 칩을 이마나 이런 발 같은 데 심어야 되는데 이거를 스캔하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만약에 유기견이 됐을 때 그 개의 주인이 누구고 어떤 병력을 알았고 이 주인은 어디에 살고 전화번호가 뭐고 이게 이제 다 뜨는 겁니다. 그래서 유기견이 생기면 바로 주인을 찾아줄 수 있도록 하는 이 시스템이 구축됐는데 이게 이제 베리칩인데 이제 이게 미국이 전국적으로 건강보험을 시행하면서 이제 국민들에게 서서히 심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치매가 있는 환자나 뭐 이런 분들에게는 이게 심어지면 상당히 유용해질 수 있다는 거죠.
또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 신분을 막 형체가 없이 막 죽고 막 그러면 신분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때 칩이 있으면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더 나가서 나중에 여기에 신용카드 기능이 있고 또 GPS 기능이 있고 그래서 사람이 어디 있든지 통제하고 그게 이 두뇌를 조정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사악하게 변하게 만든다. 이게 있으면 나중에 짐승의 표가 되고 이게 없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종말이 온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한 글로벌 기업에서 미국 정부로부터 이 칩을 8천만 개를 수주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과연 짐승의 표냐 확정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파동이 막 소문이 일어나는 게 예전에 바코드가 처음 우리나라에 소개됐을 때랑 현상이 비슷한 거예요. 이 바코드가 막 찍히면 나중에 이마에 사람들 찍고 다녀가지고 막 긁으면 이제 다 누군지 알게 되고 짐승의 표가 되고 이제 이것과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인류 문명의 기술의 발달 단계로 보면 도입해야 할 자연스러운 하나의 과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공심장 박동기를 가슴에 다는 분이 있죠. 예전에는 심장 박동기를 달고 이 밑에다가 배터리를 차고 다녔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하죠? 이 배터리를 사람 몸 안에 심게 되죠. 그래서 배터리가 한 10년 후에 떨어지면 또 수술을 해서 여기다가 배터리를 새로 다 넣습니다. 얼마 전에 삼성에서 갤럭시 기어라고 하는 스마트폰에 버금가는 스마트워치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컴퓨터를 이제 핸드폰처럼 가지고 다니는 시대에서 있는 시대로 바뀐다는 거예요. 구글 글라스 같은 거 나오잖아요. 자, 있는 시대에서 이제는 이게 조금 더 발달하면 뭐가 되느냐? 심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전화기도 안에 심어가지고 전화가 오면 여보세요 하고 바로 이렇게 통화하게 되고 전에 한 IT 전문 업계 미국에서 초창기의 선구자였던 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핸드폰의 미래, 스마트폰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자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 스마트폰의 미래는 우리 손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개봉된 엘리시움이라는 영화, 거기 보면은 이제 엘리시움이라는 우주 정거장, 지구의 최고 상위 1%만 사는 최고의 복지 도시가 우주에 건설이 됩니다. 근데 거기 시민들은 다 뭐가 있느냐? 칩이 이 두뇌에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엘리시움에 사는 사람들은 지구 어디에 가든 그 위치를 파악하고 그들의 신분을 보장하고 안전적으로 하고 그들이 죽어가면 급파해서 그 사람들을 응급실로 호송해가지고 건강을 치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을 영화에서 보여줍니다. 자, 이게 과연 짐승의 표일까? 많은 분들이 이제 심어지니까 상당히 겁을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건가? 과연 짐승의 표인가는 그것이 정말 현실로 다가올 때 되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갖고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건강한 종말론을 붙들어야 할 때 늘 주의해야 할 관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역사적 관점입니다. 자, 이것은 종말이라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 무조건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종말의 시작은 뭐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부터 시작된 것이 종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거다. 이거를 붙잡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이 지금까지 이어졌고 그 종말의 시대에는 누가 오셔서 다스리시느냐? 성령이 성도 가운데 오셔서 인도해 주시는 시대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두려워합니다. 막연해합니다. 왜요? 미래에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상당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이미 로마 제국 시대에 이루어진 부분들이 많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고 알았던 거예요. 종말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 24장을 우리가 이해하고 풀 때 정말 주의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비유로 푸는 것입니다. 비유로. 예를 들면 마태복음 24장 19절에 보면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를 이단들은 비유로 푸는데 뭐라고 그러냐? 아이를 벤다라는 건 뭐냐? 아이를 뱉다. 아이란 누구냐? 예를 들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낳았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믿음의 아들을 낳았다. 뭘로 낳았다? 낳았다라는 건 뭐냐? 말씀으로 양육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를 뱉다는 건 뭐냐? 말씀을 가르치는 이단 교파의 말씀의 목자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젖 먹이는 자, 이거 누구냐? 말씀을 주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하게 해석을 하면서 종말론의 방향을 자꾸 비껴나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24장 15절 보십시오. 가로에 끝에 부분 보면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그랬죠. 이 말씀을 보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읽고 알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거 34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어떻게 하기 전에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시대에 살던 사람들,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언한 종말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을 보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냥 막연한 먼 미래에 일어날 일로 보는 게 아니라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후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종말을 이해할 때 우리가 이해하는 종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대한 우주적인 종말의 틀, 큰 종말이 있는데 그 그림을 우리의 좁은 그림 안에 꾸겨 넣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의 징조와 신호로 우리가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는 틀 안에 들어간다? 교만한 것입니다. 겸손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이해하지만 그러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섭리로 맡겨둘 수 있는 겸손함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워싱턴 커버라고 하는 땅콩 박사,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땅콩 연구로 하여간 미국에서 큰 존경을 받고 많은 미국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분이 고민을 했죠. 이 땅콩 연구를 하려고 할 때 너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연구하다 안 돼서 밖에 나와서 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왜 만드셨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야, 너는 지금 네가 묻는 질문이 뭔지도 모르는구나. 네가 묻기에 너무 큰 질문을 한다. 그래서 이분이 다시 좀 겸손하게 범위를 줄여서, 그럼 하나님, 사람은 왜 만드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것도 너에게 너무 큰 질문이다. 그래서 더 겸손하게, 그럼 하나님, 요놈의 땅콩은 왜 만드셨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옳지, 제대로 질문했다. 지금부터 그걸 들여파봐라. 물론 영어로 들여파봐라라고는 안 하셨겠죠. 연구해라 그러셨겠죠. 이분이 이 응답을 받고 들어가서 땅콩을 갖고 연구하는데 여기서 어마어마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땅콩 기름, 땅콩 물감, 땅콩 고기, 땅콩 채소, 뭐 땅콩 전, 땅콩 전분, 뭐 땅콩에 관한 게 몇백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땅콩으로 이 조지아 아틀란타주의 이 땅콩 산업을 다시 부흥시키는 큰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선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막 그 징조를 보고 막 나타날 것 같지만 그게 다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나선형적으로 일어납니다. 나선형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역사가 종말을 향해 직선을 향해 가는데 나선을 그리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비슷한 사건들이 점진적으로 발전하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질문이 세 가지가 있어요.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자, 세 가지를 묻습니다. 자세히 보면 첫 번째는 뭐냐?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은 뭐냐? 2절에 나온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지는 때가 언제고, 두 번째는 뭐냐? 주님의 임하심, 파루시아라고 그러죠. 왕의 현현을 말합니다.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 사건을 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사건은 언제고, 세 번째는 뭡니까? 세상이 끝날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세 가지를 물었습니다. 왜 이 세 가지를 물었느냐? 제자들의 시간 계산에는 이게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요. 왜요?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이 성전이 무너지고, 이 성전이 무너지면 이 세상 끝이 오고, 이 세상 끝이 나야 메시아가 이 세상을 다시 다스린다라고 그들의 유대 신앙 가운데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도 무너지고 세상이 끝나야 메시아의 통치가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동시 이야기를 합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대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시간적 간격을 두고 중요한 순서로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순차적인 대답이 아니라 오늘 말씀 4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뭐에 대해서 대답하시느냐?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5절에서 28절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다음 주에 살펴볼 29절 이하에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 성전이 무너지는 걸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멸망에 대한 예언하신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자, 읽는 자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자, 선지자 다니엘이 다니엘서에 여러 번 말했습니다. 이게 뭐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 멸망에 가증한 것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우상에 가증한 것입니다.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이 서면 이 거룩한 성전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멸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역사에 따라서 이 나선형적 패턴이라고 그랬죠.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주전 168년에 이 마카비 형제의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이 셀류커스 제국의 안티우코스 에피파네스, 이 에피판이라고 그러죠. 에피파네스라는 건 뭐냐? 신의 현현이라는 별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신의 현현이라는 거예요. 이 에피파네스 황제가 자기의 신성을 드러내고 자기를 숭배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쳐들어가서 지성소를 쳐들어간 다음에 거기에 더러운 돼지피를 뿌리고 그 신을 제우스 신에게 봉헌한 적이 있습니다. 성전에 거룩한 것이 섰죠. 유대인들이 이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그래서 일으켰던 혁명이 뭐냐? 마카비 혁명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게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왕조가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10년 뒤에 이 로마의 칼리굴라 황제가 어떤 계획을 세웠느냐? 예루살렘의 지성소에 자기 신상을 세우려고 그랬어요. 그 당시엔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로 숭배했거든요.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그 계획을 세워서 반포했는데 그 계획이 거의 실현되려고 할 즈음에 칼리굴라 황제가 암살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실패가 돼요. 그리고 나서 주후 70년에 드디어 로마 군대가 쳐들어가서 예루살렘을 부시고 그 성전을 완전히 회파합니다. 회파하는데 어느 정도로 심하게 하느냐? 거기에 들어간 제사장들의 무리를 다 죽이고 그게 피로 막 물들죠. 그리고 거기에 신전 창기들을 막 이방 신전 창기들을 드리고 거기에다가 뭘 꽂았느냐? 로마의 상징인 독수리 깃발을 꽂았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우상에 가증한 것이 세워진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서 아직까지 무너진 상태로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17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17절에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또 18절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아라. 왜요? 가지가라 잘못 갔다가 로마 군대에 걸리면 죽습니다. 이때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냐? 100만 명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사륙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서 19절에 뭐라 그러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뭐가 있어요? 화가 있으리라. 역사가 요세푸스나 그 밖의 역사가들의 기록을 보면 이때요 임신한 여인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리고 젖먹이는 여인들이 젖을 먹이면 불안했어요. 왜요? 굶주림. 로마가 5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성을 포위하면서 아무것도 못 먹게 하니까 사람들이 먹다 땅 파먹다 쥐를 잡아먹다가 막 이러다가 도저히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뭘 하냐? 아이를 잡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젖먹이는 여인들은 자기 아이가 없어질까 봐 노심초사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오늘은 우리 아기를 잡아먹을 테니 내일은 너의 아기를 잡아먹자. 오늘은 우리 아기의 절반을 잘라서 줄 테니 내일은 내 아기의 절반을 잘라줘라. 그래서 아이에게 젖을 먹이다가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있는 엄마들에게는 저주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겨울이 되면 어떻게 해요? 추워요. 못 도망가요. 안식일에는 왜요? 안식일에는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유대인들이 규정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뭐냐? 2000규빗 이상은 못 가요. 한 9km 정도 되죠. 그러니까는 로마군이 막 쳐들어오는데 대전역에서 열심히 가다가
여 갈마 초등학교쯤 왔는데 못 가는 거예요. 왜요? 안식일 주중에 걸린 거예요. 도망 못 가. 그렇게 기다리다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어떻게 됐냐면 로마 군대가 쳐들어올 때 모든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결사항전,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성전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 예언을 받아들여서 교회 역사가인 요세비우스의 기록에 따르면 여기서 모두 이 예루살렘 성을 탈출해가지고 요단강 동편에 펠라라고 하는 마을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모두 목숨을 건지고 예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이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은 어떤 예언이냐? 3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진 예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 말씀 듣고요, 종말이 가까우면 임신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 오기 전에 우리는 임신하지 말자. 그래서 아기를 안 가지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낳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괜찮아요. 자, 이런 성취된 예언이 이미 있었고, 자, 이게 이제 종말의 초기에 일어난 예언이었고, 이제 역사의 패턴을 그리면서, 나선현적 패턴을 그리면서 그러니까 종말의 징조가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 이제 4절부터 14절까지는 종말의 징조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예루살렘 성전 멸망 이후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징조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장 큰 게 뭐냐? 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미혹이라는 게 뭡니까? 정신을 못 차리게 홀리게 만드는 거예요. 흔히 이단에 빠진다고 그러죠. 빠지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어떤 말도 안 들어옵니다. 냉정한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23절 보십시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 성전 멸망 이후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 성전이 망했으니까 곧 메시아가 오지 않겠느냐? 메시아가 여기 있다, 메시아가 저기 있다, 다시 오신 분, 말씀의 목자가, 언약의 목자가 왔다. 그래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이렇게 해서 등장한 나름 성공한 종교 천재 메시아 창업자가 40분 계십니다. 근데 각 이단 종파마다 이 목표 수치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이단들은 몇 명을 채우려고 노력하느냐? 14만 4천을 채우려고 합니다. 계시록을 엉뚱하게 해석하다 보니까 14만 4천. 그래서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을 막 긁어 모으고 14만 4천에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막 넘치잖아요. 뭐라 그러냐? 14만 4천이라고 다 진짜 14만 4천인 줄 아느냐? 똑바로 해. 그래서 사람들을 더 들들 볶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14만 4천이 넘어가는 이단들은 이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져요. 죽겠다고 14만 4천까지 모으려고 했는데 딱 가고 나니까 너희들이 다 진짜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또 이 이단들, 우리나라의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이단 교주가 태어난 곳을 신성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라, 과천의 보혜사가 오셨다. 보라, 요 용문동에 이 보혜사가 오셨다. 금산에 오셨다. 부산의 보혜사가 오셨다. 가평의 메시아가 오셨다. 뭐 여기저기서 오셨다고 난리를 칩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어디에 메시아가 오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디에 장막 성전이 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이단. 26절 다시 한번 강조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여기 계시다, 여기 와서 계시다라고 해도 믿어요? 믿지 말아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27절에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할 것이다.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 메시아다,
보혜사다, 새로운 진리를 알려준다.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자, 말세에 있는 징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 거짓 그리스도. 이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초대교회부터 이 거짓 그리스도가 계속 나타났어요. 나타났다 사라지다, 나타났다 사라지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일어났느냐? 일제시대부터 일어났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어났던 그 종말의 미혹하는 교리, 비유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이 종파 이단의 계보가 있는데,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이게 김백문이라고 하는 분에게 전달이 돼서 이분이 2명의 수제자를 낳는데, 그게 바로 한편으로는 통일교를 시작한 분이고, 또 한 분은 오늘 우리 유명한 신천지의 계보가 되는, 그래서 오다가 김백문 뭐 이렇게 쭉 와가지고 밑으로 와서 이제 나중에 신천지 있는 분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다 특징은 뭐냐? 14만 4천, 위에 있는 사람은 세례 요한이고 내가 새롭게 일어나다. 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또 다른 종말의 징조가 있습니다. 또 다른 종말의 징조, 그거는 뭐냐? 바로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고 환난 받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누구 이름 때문에요? 예수 이름 때문에.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죽였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이것은 종말이 곧 오는 게 아니라 재난의 뭐요? 시작일 뿐입니다. 더 중요한 징조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예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때가 오는 거예요. 왜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느냐? 13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여태까지는 종말의 사인, 징조였다면 이거는 가장 선명한 종말의 기준인데, 그 기준은 뭐냐? 천국 복음, 예수께서 선포하신 이 예수의 복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되는데, 그러면 끝이 온다는 거예요.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는 뭐가 일어나느냐?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식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따르면 오래 참고 온유하고 기다리고 저들을 사랑함으로 기꺼이 손해를 볼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 이름 때문에 손해 보려는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집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유익을 얻으려는 이들은 많지만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고 예수 이름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못 견뎌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종말이 될수록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에 사로잡혀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성도들이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해져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베리칩, 또 경제위기, 프리메이슨 여러 가지로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게 뭐냐?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인 성경 번역 성교회인 이 위클리프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전 세계 민족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하는데 전 세계에 6,877개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2,000개의 언어권이 아직 자기 말로 된 성경을 갖고 있지 못해요. 현재 이 성경 번역이 진행 중인 언어가 2,075개고 아직 손도 못 댄 언어권이 1,967개 언어입니다. 물론 컴퓨터와 기술의 발달로 이런 것들이 점점 빨라진다고 합니다만 현재 같은 속도로 최고의 역량을 쏟아부어도 150년은 좋게 걸릴 거라고 합니다. 보니까 아이고 150년이면 아직 좀 괜찮겠네 라고 안심을 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개인의 실존적인 종말은 이것보다 훨씬 빨리 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존의 종말. 나 개인은 150년까지 못 살아요. 주님이 그 전에 언제든지 부르실 수 있어요. 또 어떤 청년들은 이 얘기를 하니까 장가 못 가고 시집 못 가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혼은 해야지 주님께서 오시더라도,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종말이 가까울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종말의 징조로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밑줄을 긋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334쪽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어떤 분은 영으로 받았어요. 환상으로 받았어요. 또 어떤 분은 계시로 받았어요. 어떤 분은 말로 가르침으로 받았어요. 특별한 계시의 가르침이라고 받았어요. 특별히 비밀한 가르침이라고 받았어요. 또 사도 바울에게서 받은 계시라고 막 하면서 전해줘요. 뭐라 그러냐? 주의 날이 곧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 하지 말라고요?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그 다음에 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고 성령에 사로잡혀 그 예수의 이름을 더욱 힘있게 증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날마다 깨어 그분과 순간순간 동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요, 내 입술로 전하지만 그게 정말 능력 있게 전해지려면 성령이 그 입술을 주장하여 전하게 하셔야 제대로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뭡니까? 분명해지죠. 종말이 가까울수록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깨어있고 그 무엇보다 우리 주님을 든든하게 붙잡으며 나아간다면 그 누구에게도 종말은 두려움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요 감사와 기쁨과 감격 가운데 임하는 천국의 잔치가 되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종말론 붙드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